예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복음으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오늘 우리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의 팔복의 말씀으로 그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려고 이 한 해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늘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우리의 삶이 그 열매로 풍성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가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이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부활을 말할 때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15장 41절에 보시면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단순히 육신이 죽었다가 사는 그런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별의 영광과 같은 부활이고 달의 영광과 같은 부활이고 해의 영광과 같은 부활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그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야 됩니까? 50절이죠. 성자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이제는 혈과 육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뭘 따라 사는 것입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15장에서 부활을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부활은 다른 의미로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얻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 때에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유혹으로 얻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살 때에 부활 때에 열매와 결실대로 즉 그 상과 영광을 얻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결실을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의 첫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미래 결실하는 비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뿌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실하는 자. 근데 거기 보면 세 번째 밭이 나오죠. 가시떨기 밭인데 말씀을 뿌려서 자랐어요. 근데 결실치 못하죠. 무엇 때문에요? 세상 염려와 죄의 유혹 때문에. 그래서 신약에서의 결실은 보이는 일과 보리의 결실이 아니라 세상 염려, 죄의 유혹이 하나하나 끊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결실이에요.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죠.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맺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은 자로 살았으니까 이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 사랑치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는 것이죠. 저 천지를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천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연명하지 마세요. 또한 이제 자라가서는요, 이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사는 것이 그 영광의 부활을 예비하는 삶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겠다. 결실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도 25장을 읽으시면서 교도하시면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도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만일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6일 주일오전입니다. 지금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둘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주일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다 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자들 앞에 두신 두 길이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먼저는 구약 육적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두 길을 신명기 30장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을 보시면 15절이고요. 15절만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날 생명과 후와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나니. 여기 너는 누굽니까? 너는 누굽니까? 애굽에서 부르셨죠. 모세를 통해서 홍해의 물세례를 통해 부르셨고 광야의 연단을 마친 자들 앞에 다 된 것이 아니라 광야의 연단이 끝나면 다 된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도 무슨 일이 있습니까? 생명과 복을 받느냐 사망과 저주를 받느냐 두 길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 모세가 하나님 백성 앞에 분명히 두 길이 있는데 모세는 백성들에게 사망과 저주를 받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할까요? 생명과 복을 받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할까요? 그래서 모세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생명과 복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무엇을 주십니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복은 누구에게 주시나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까? 복을 주실 것이다. 근데요, 어디에서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까? 가나안 땅에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육적 이스라엘에 주신 가나안 땅은 그냥 육신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 주신 땅입니까? 영원한 기업을 갖게 하시기 위해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무슨 하나님이 이 세상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즉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얻게 하시는 그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다 된 것이 아니라 이제 듣고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지키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7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무엇을 돌이키는 것입니까?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지키려는 마음을 중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우리가 모르도록 하나라도 희망과 관계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없어요. 단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복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자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족해 하신다, 채워주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17절은 또 반대를 말씀하죠. 그러나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뭐 할 것이라 말합니까? 하나님 백성이 망하는데 하나님 백성이 망하는 것은 무슨 세상에 사업이 안 돼서 망하고 육신의 건강이 나빠져서 그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는 그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사망과 저주를 당하여서 그것이 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이 잘 되면 잘 되죠. 복받은 거라고 말하고 육신이 안 되면 저주받은 거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께 향해 있는 여호와로 만족하는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돌이킨다는 것은 어디를 바라보는 자가 되었습니까? 다시금 에포 같은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망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건강이 나빠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는 그것이 망하는 일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문제는 19절에 보세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앞에 주기를 주셨는데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너는 생명길로 가고 너는 저주받을 길로 가고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뭐 하기 위해서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럼 우리가 뭐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택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택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너는 정해져 있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보여주시고 택하라. 근데 인류 역사가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은데도요 죽을 길을 택해요. 그렇죠? 여러분 짐승들은 보세요. 짐승들이 자기가 자살하는 거 봤습니까? 네? 여러분 한 번을 미물에 쏘도 들에 풀어놓아 보세요. 독초는 안 먹어요. 자기 죽을 걸 안 먹는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만 어떻습니까? 자기 목숨 죽여요. 자기 몸에 해로운 것을 자꾸 하잖아요. 왜요? 스스로 죽을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 주기를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슨 길을 택할 때가 많습니까? 사망의 길을 택할 때가 많죠. 저주받는 그 길을 택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게 육적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육적 이스라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육적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께로 마음을 돌이키잖아요. 여호와에게서 마음을 돌이키는 자들이 되니까 그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징계죠. 그럼 신약의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은 다릅니까?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시고요.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두 문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두 문이 나오죠. 근데 이 두 문도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거기로 들어가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반대로는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럼 신약의 하나님 백성 앞에서도 분명히 두 길이 있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길은 무슨 예수 믿으면 생명길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멸망길 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멸망받는 백성을 보면 누가 멸망받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멸망받는 거예요. 광야에서 누가 멸망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받았고 가나안 땅에서 누가 멸망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 이미 멸망받은 자들도 있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의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돌이켜 여호와를 떠남으로 뭐를 망하는 그 멸망길을 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가는 자가 많습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명령이죠. 근데 신약에서는 주께서 분부하여 가르치신 한마디로 주의 교훈이죠.
그럼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게 주의 교훈이에요. 그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즉 생명과 복을 얻는 자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치 않는 자들은요 사망과 저주를 이루는 자들이 돼요.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싫어해요. 그럼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옳은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이 한마디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폐역이에요. 부패한 마음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해라 그렇지만 살기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히 남편을 사랑해라, 아내를 사랑해라, 자녀를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헤아리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정죄하죠. 왜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엿장수 만들어가 있지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잖아요. 왜 부르셨습니까? 왜 부르셨나요? 우리 마음대로 살게 하려고 부르셨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부르셨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근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실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과 영광을 얻는 자로 세우시기. 우리로 하여금 거저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인생들이 그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걸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저와 여러분도 그 마음의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많습니까? 말씀은 그렇지만 쉽게 살면서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거라도 깨달으면 좋아요. 예수 믿으면서 남편을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면서도 자기가 더러운 줄 알지 못해요. 사람이 더럽게 하는 것은 먹거나 만지는 것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살인의 마음입니다. 가늠의 마음, 음란의 마음, 악한 생각, 거짓 증거, 도적질, 회방질 7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어디에 주셨습니까? 우리 마음에 주셨잖아요. 늘 우리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왜요? 우리 마음은 말씀으로 지키지 못하면 늘 더러운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는 어떻습니까? 10대를 때리기를 원하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 저 사람이 한 대 때리지만 저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하지만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저 사람이 잘못한 만큼 저 사람이 갖고 더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줍니다. 그게 가르침입니다. 근데 그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말씀하시죠. 근데 할 수 없는 걸 왜 하라고 그러십니까? 성령을 주십니다. 그 성령의 결실과 열매. 올 한 해도 이 동산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받고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셨어요. 내 생명을 택할 때 너만 택하라 했으니까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말씀하셨어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말씀하신 거죠. 지금 우리 앞에 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말씀 받고 나가서 사는 우리의 삶이 두 길밖에 없어요.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하든지 사망과 저주의 길을 택하든지 두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줄타기에 이리 갔다가 또 이리 가고, 그렇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침도하여 주야로 묵상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그 말씀으로 다 분별하게 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면요, 왜요? 이거는 사망과 저주의 길이고 이거는 생명과 복의 길인데 뭘 택하겠습니까? 뭘 택할까요? 이런 육신에 딱 여기 죽는 길이고 여기는 사는 길이다. 여기는 바로 가면 남떨어지고 여기는 다리로 건너갈 수 있는 길이면 어느 길을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는 길을 택할 거 아닙니까? 육신 생명도 그 길을 택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을 살려주셨잖아요. 그 생명이 살아있다면 어느 길을 택하겠습니까? 생명의 길을 택합니다. 내가 사망과 저주의 길을 택하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잠들었다는 것이죠.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여러분 앞에 길이 있어요. 살기 위하여 그 생명의 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은 복음의 증인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들은 두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을 증거하여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서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 성령을 따라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기쁘심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 왜 주셨습니까? 지키게 하셨습니다. 지키게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생명과 복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여금 생명을 택하여 잠시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이제 그 하늘의 상과 영원한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곳에 세우신 동산교회 영생의 말씀과 첫째 부활의 말씀으로 증거해 주시죠. 오늘도 우리가 그 영생의 말씀을 받아서 영생의 말씀을 지키는 자, 첫째 부활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영생의 말씀을 지킨 자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백성이죠. 주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아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사는 것.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지요. 그래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사는 거죠. 순교의 영광으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은 그렇게 사는 것은 전제가 있어요. 복음서에. 소유를 팔아야 됩니다. 소유를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재물을 파는 것이. 그 다음에는요, 남편도 팔고, 자식도 팔고, 점토도 팔고, 집도 파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해. 예수 믿는 것은 소유를 파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파는 거. 그럼 예수 믿으면 안 믿는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지요. 소유를 판다는 것은 내 거든요. 내가 본 내 돈이에요. 내 남편, 내 아내 팔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녀. 여러분이 내 자녀로 가지면 60만 키울 수밖에 없어요. 60만 키우면 누가 상 줍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식들 키워요. 누가 상 줍니까? 안 줘요. 자기 자식 키우는데 누가 뭐라고 칭찬하고 상 줍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때 하나님은 뭐 하시겠습니까? 잘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는 거는. 그렇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자녀도 내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 하나님이 주신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뭘로 자라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자라가요. 그도 그 앞에 있는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살기 위하여 그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부모가 기도하는 것이고 부모가 말씀으로 길러가는 거예요. 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아내, 내 집, 내 차, 여러분이 가진 재물이면 여러분 죽을 때 가져가야 돼요. 못 가져가잖아요. 잠시 육신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 쓰게 하시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빈손으로 왔지요. 갈 때도 빈손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백성의 삶은 소유, 자기 소유를 늘리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소유를 파는 거예요. 하나하나. 소유를 파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관계죠. 아내예요. 함께 동일한 유업을 바라보는 아내. 전에는 육신적인 아내였어요. 근데 이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일한 유업을 바라보는 아내. 소유를 파는 그 삶이 전제되어 있어야 영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기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들, 증인들이 자기 식구들 걱정되고 자기 식구들 먹고 살 것이 걱정됐으면 자기 혼자 복음을 전하러 어떻게 다녔겠습니까? 못 다녀요. 못 다닌단 말이죠. 그런데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소유를 팔았기 때문에. 그럼 남은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먹입니까? 하나님 먹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죠. 오늘 보면 8절에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다.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지금 에베소를 방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와서 두 번째 방문할 때
3차 전도 여행 중인데요. 에베소 와서 먼저 만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사도행전 18장 19장 1절이었죠.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다. 요한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을 만났지요. 요한의 세례의 내용이 뭡니까? 18장 25절이죠. 장로니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입니다.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르니라. 그럼 요한의 세례는 누구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것입니까? 예수에 관해서만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것.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죠. 그래서 세례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회개의 세례예요. 그럼 죄사함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피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을 따라 드리는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요한이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세례, 곧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잖아요. 예수가 이 땅에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죽었습니까? 너의 죄를 위하여, 너의 세상 죄를 지고 가신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거라고. 그게 세례요한의 세례예요. 근데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이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건 아는데, 그렇죠? 뭐 하는 건 모릅니까?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19장 4절이죠.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어떤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말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33절. 2장 33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시니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무엇을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근데 예수의 십자가, 세례요한의 세례만 받고 예수의 십자가만 아는 자들은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은 아는데 부활하신 예수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도 듣지 못했습니까? 성령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이제 내 뒤에 오시는 이 어떤 이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래서 이들이 이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성령 받기를 기도하잖아요.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례가 하나가 아니에요. 세례들이에요. 세례들. 세례들이에요. 물세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는 세례가 있고 주 예수의 세례가 있잖아요. 또한 성령 세례가 있고 로마서 6장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신앙의 과정을 보면 제일 처음엔 예수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
십자가를 증거하는 대화를 통해서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처음에 그게 믿어집니다. 그게 믿어지면요, 이제 자기가요, 예수 십자가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백성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만나와 밤 속에서 뭘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신의 말씀이 아니라 신령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뭘 보여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 데가 없어요. 다 증거해요. 예수님 부활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예수님 부활했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군대 귀신 들립니다. 예수님이 가잖아요.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렇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식이다. 당신은 나사렛 예수십니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거 알아요. 근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다음에 부활해. 그거는 어린아이처럼. 그럼 부활이 단지 죽었다가 육신이 사는 부활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에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는 것은 예수님 영광을 얻으셨죠?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을 얻으셨습니까? 고난 받으심으로 영광을 얻으시고. 그 예수님을 봤다는 의미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장 3절 있죠? (1장 3절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 본문이 밝히 나타내 주십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뭐가 생겼습니까? 산 소망이 생겼어요. 산 소망이 생겼어요. 여러분이 가진 소망은 대부분 육신의 소망일 거예요. 그 육신의 소망은 육신이 죽으면 다 끝나는 소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진 자들 무슨 소망이 생겼습니까? 산 소망이에요. 4절에 풀어 설명하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요? 하늘에 간직하시. 뭐를 보게 됐습니까? 하늘에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상과 영광을 보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아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아직도 예수 믿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해요. 근데 여전히 삶은 어떻습니까? 광야.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 살 때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육체. 금송아지 성기는 풀 먹는 소의 형상이죠. 모든 육체는 풀이에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이에요.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부귀영화를 원하는 자. 다 광야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졌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육신과 함께 썩어질 것을 바라봤고 뭘 바라봤습니까?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 간직하신 것. 그럼 바울을 통하여 이제 그렇다면 예수 믿고 여전히 육신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그럼 안 믿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 믿어요. 믿는 자예요. 근데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죠. 그 광야에 살고 있어요. 영원한 기업을 잇는 삶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제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내 영광을 보여주신다. 너희에게 보여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 자가 됐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렇죠? 그 영광만 보게만 하시니까 그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죠.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육신이 편한 길이 아니라 고난 받는 거예요. 고난 받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말하면 육신은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잖아요. 육체와 정욕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오면요, 그렇게 사는 것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니까 육체와 함께 썩어질 것이니까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을 예비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거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스리는 것을 자르면서 가야 되는 그 길이, 그게 고난이에요. 믿음을 따라서 하는 게 고난 받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여서 저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로 살리시는 그 일을 하는 자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 저와 여러분은 이미 부르심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져서 이제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것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뭡니까? 썩어질 거, 더러운 거, 우리 마음에 더러운 거, 쇠하해지는 것을 따라 산단 말이에요. 이제 밝히 보고서 택해야죠. 이 복음의 증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 세례를 받는 자가 세워주셔서 하늘에 영원한 것이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성도들의 각자의 책임입니다. 내가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택하느냐, 썩어질 것, 쇠하해질 것, 더러운 것을 택하느냐는 여러분의 각자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서 3장에 나는 너희에게 터를 닦아준다. 그러나 각각 그 위에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든지 나무나 짚이나 풀로 세우든지. 마지막에 뭐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불의 공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세운 것이 불의 공력을 통과할 때 타는 것은 해를 받고 남아있는 것은 상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 있는 회당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끝날 무렵에 즉 고린도에서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에서 수리아로 건너갈 때 잠깐 들려서 거기에서 복음으로 강론했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 다시 들러요. 근데 좀 다른 게 있어요.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복음에 대하여 강론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세요. 17장 베다른가 교회에서 회당에서 바울의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17장 2절 3절이죠.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잖아요. 근데 이 에베소 회당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했습니다. 다른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한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말하지 않고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과 의롭다는 얻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는 성령을 따라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회당에서 복음에 대해서 강론한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강론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3달 동안이나 강론하죠. 다만 매일 안식일마다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할 때 생각해요. 단순히 3달 동안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목조목 증거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조목조목 증거했어요. 근데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가 안 나와요. 그렇죠? 왜요? 구약에는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셔야 성령을 따라놔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이제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을 따라놔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제가 지금 바울의 믿음까지 잘하지 못했으니까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다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할 수준은 안 되죠. 근데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2장 16절, 17절 요엘 선지자로 예언하신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는데 그 의미가 뭔지 16절에 이는 선지자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이렇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어디에 부어주니까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러면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니까 그 성령이 부음받은 모든 육체인데 성령을 따라 나가게 돼서 이제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그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러면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 이상하잖아요. 모든 육체는 어떤 육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에게 부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은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모든 육체는 어떤 육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예수가 부활해서 그 영광에 들어가신 것이 믿어진 자들에게 뭘 부어주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생각해. 오늘 내가 육신으로 사는데 제 힘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말하는데 하늘의 것이 잘 안 보여요. 진짜 있나?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그럼 뭘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을 약속하셨으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 받기를 원치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데 하나님 성령 부어주십니까? 아니에요. 오순절 부활에 120 성도들에게 문도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부어줄 때 그들이
그들이 뭐 했습니까? 아버지의 약속까지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죠. 그 세례를 받은 모든 육체에 뭘 부어주셨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이게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0장. 그럼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 모든 육체가 뭘 보게 될까요? 이사야 40장 5절입니다. 이사야 40장 5절입니다. 이사야 40장 5절에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러면 자 여기서 모든 육체가 여호와 영광을 봅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들이 여호와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못 보고 있습니까? 못 보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게 됐습니까? 뭘 부어주셨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셨으니까 우리가 뭘 보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로 살아가면 육신의 것밖에 못 봐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영이 살아나기 전에는 뭐만 알았습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장땡인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걸 먹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고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고 좋은 직장 얻으려고 그랬죠. 왜요? 육신으로 잘 살기 위해서. 왜요? 세상 영광이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와 세 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는데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절하라. 그리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은 내게 넘겨준 것인데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마귀가 사단이 보여주는 것은 어디입니까? 천하에.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광은 어디 겁니까? 하늘 위의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성령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뭘 보게 됩니까? 여호와의 영광.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이죠. 16절 이하에 시간이 짧아서 제가 쭉 설명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요.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오는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하니까 내가 어렸을 때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몇 계명밖에는 5계명부터만 말해요. 5계명, 부모를 공경했고 뭐 했고 뭐 했고. 첫 번째 구약에 1계명부터 4계명은 없어요. 그렇죠? 5계명부터 10계명은 내가 잘 지켰다고 말해요.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왜요? 율법의 복은 세상 복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 세상 복을 주셔요. 그래서 부자 되게 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21절에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럼 온전하단 말입니까? 온전치 못하단 말입니까? 온전치 못한 거예요.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어디에요?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럼 어디 걸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뭡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데 대한민국이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왜?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다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드러나게 되죠. 우리가 한국말을 쓰잖아요.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먹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한국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뭐를 통해서요? 부활을 쌓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율법 아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할 때 어떻게 강론했을까요? 온전치 못하잖아요. 온전치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온전하고자 할진대에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어디에요? 하늘에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 이 사람들은 율법을 행했어요. 왜 행했습니까? 율법을 행해서 세상 복이잖아요. 근데 그게 온전치 못하다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들을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죠. 어디 걸 바라보는 자라요? 하늘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바라보는 자. 그것이 여호와 영광을 보는 자들로 세우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전까지 율법의 복은 다 무슨 복입니까? 육신에 드러나는 복인데 마태복음 5장의 복은 육신의 것이 하나도 관계된 것이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몸바른 자는 복이 있나니. 육신의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왜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리시기 위해. 그럼 사도 바울도 뭐 했겠습니까? 이들에게 이미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있을 겁니까? 또한 자기가 전에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들에게 이제 뭐에 대해서 증거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근데 동산교회는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 보화가 하늘에 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리시기 위해 세우신 많은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 지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영생의 말씀이 뭔지,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는지, 그 영생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를 약속하셨는지 들어야 알 거 아닙니까? 올 한 해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게을리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성령 안에서 지키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 건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복음으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우리를 이 밖과 같은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육신의 삶이 이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으로 그 열매를 맺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물질들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그 은혜를 따라 소유를 파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올 한해도 하나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이 생명길을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